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도로 택정함을 받은 바울은 1장에서 복음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고 하였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들의 죄를 담당시키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죄에 빠진 자신들의 상태를 깨닫게 되면 비로소 구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만물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창조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 알기를 거절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우상숭배와 동성애의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그들은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장에서 바울이 이방인의 죄를 다루었다면 오늘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졌다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우월의식을 갖고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경고하십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유대인들은 스스로 심판관으로 하나님 위치에 자신을 놓은 것으로 자신을 우상화한 것입니다. 특별히 남을 판단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함과 또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마치 자신들이 잘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처럼 죄의 심판 날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도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응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적용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서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하는 모든 일은 씨를 심는 일입니다. 육신을 위해 씨를 뿌리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말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와 선을 행하는 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이 가져오는 결과를 얻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선이 가져오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방인의 죄를 말할 때는 법이 있음을 알고도 그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불법이기 때문이지요. 즉 죄는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법을 갖고 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생각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결국 자기가 중심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악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악이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지요.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는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율법이 없이 범죄함으로 망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율법은 없지만 마음에 심어둔 양심이 율법이 됩니다. 그러나 양심에 따라 살아가지 못함으로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고 변명합니다. 1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그들로 알게 하시고 마음에 양심을 심어두셨지만 그들은 그 법을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졌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자랑합니다. 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무엇이 옳은지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법으로 남을 판단하고 자신들은 그 법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그들이 자랑하는 율법으로 인해 오히려 정죄함을 받는 올무가 되었습니다. 2장 12절에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면요. 오히려 유대인들의 죄가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리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인 책임이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권도 책임도 우선적으로 유대인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볼 때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는 결코 구원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나아올 때 믿음에 이르게 되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